오늘은 인리의 미래에 대한 아주 독특한 영적 세계관을 담은 강연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인류 발전의 한 시대가 이제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주장인데요.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강연은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인류가 거쳐온 이 길고 긴 영적 훈련, 그러니까 수행 기간이라는 게 이미 끝났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강연에서 나오는 첫 번째 핵심 개념은요, 바로 인류 발전의 초기 단계가 드디어 완료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강연에서는 이 단계를 진화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점은 인류의 역사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첫 30%는 자연이 모든 걸 이끌어주던 진화의 시기였고, 강연자는 바로 이 단계가 이제 끝났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 보살핌 받던 유년기가 끝나고 이제 스스로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성인기로 들어서는 것과 비슷한 비유랄까요? 그렇다면 인류의 유년기, 이 진화의 시대는 대체 어떻게 막을 내렸을까요? 강연은 여기서 현대사의 가장 끔찍한 비극이었던 세계대전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해석을 내놓습니다. 네,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이 사실은 인류의 비극이 아니라 다음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 낡은 것들을 한번 싹 정리하는 대전환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류의 시대를 위해서 판 자체를 새로 짰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렇다면 이 정리 과정에서 누가 대상이 됐을까요? 강연에 따르면요, 기존 질서를 이끌던 이들, 그러니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던 사람, 똑똑한 사람, 그리고 불을 독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정반대편에 있던 아주 못난 사람들, 역시 이 과정에서 함께 정리되었다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이 거대한 전환이 있고 나서 강연자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씨앗으로 한반도에 3천만 명의 핵심 인구가 남겨졌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인류의 다음 70%를 이끌어갈 핵심 도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도구가 바로 한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한글을 그냥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인류의 의식 자체를 바꿔버린 핵심 동력으로 본다는 거예요. 강연자는 한글의 발명이야말로 모든 변화의 기폭제였다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논리 과정이 잘 보이는데요. 한글 덕분에 우리 민족 전체가 그를 깨우쳐서 엄청난 속도로 지식을 흡수했고, 이 지식의 힘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영들의 영향력까지 제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힘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특히 억압받던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낡은 무지의 질서에서 해방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한 문장이 이 강연의 핵심 주장을 딱 압축해서 보여주죠. 한글이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서 전 세계 소외된 이들을 해방시키는 힘, 그 자체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이요. 자, 이제 이 세계관의 가장 파격적인, 가장 급진적인 철학적 전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영적 세계의 위계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개념입니다. 과거 패러다임에서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신이나 영들에게 의지하고 인도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에는 정반대로 인간이 그 영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영적인 소통의 대상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려고 굳이 산이나 기도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내 앞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니까요. 모든 인간관계가 곧 영적 수행이 되는 시대가 열렸다, 뭐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강연은 인간과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요. 인간이 아직 성장 중인 미완의 존재라면 사람은 내면이 꽉 차서 영적인 리더가 된 완성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과제는 바로 이 인간에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에만 머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강연은 그런 집단은 결국 사회적으로 소외, 즉 왕따가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특정 종교인들이 자기들 공동체 안에만 갇혀서 소통하거나
사회와 반절된 채로 돌부처 같은 형상에만 매달리는 행위들이요. 이제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빠진 모든 영적 활동은 그 의미를 잃게 된다. 바로 이 주장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강연은 이 모든 변화가 정점에 이를 구체적인 미래 시점을 예언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일당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 한 명의 감정이 전 세계 100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웃음과 눈물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파급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문장이 그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건 한국인에게 주어진 엄청난 지구적 책임감을 뜻하는 겁니다. 내 개개인의 감정 상태가 곧 인류 전체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으로 2025년을 딱 지목합니다. 이때부터 인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작업이 시작될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겁니다. 한글이 단순히 지식의 도구를 넘어서 전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통합의 언어가 될 거라는 비전이죠.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이 이 마지막 한 문장으로 귀결되는 거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한민족의 성군을 넘어 전 세계가 존경하는 지도자로 부상하게 될 거라는 이 예언, 정말 인상 깊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하나의 독특한 영적 세계관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이 강연은 우리에게 꽤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세상이 정말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존의 어떤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